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5절부터 15절.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헤이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헤이,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 부를 때 헤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갓, 그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헤이갓 친구처럼 이렇게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자기 어머니 얘기를 여기다가 책에다 썼어요. 아주 신앙이 좋으신, 방황하다가 사춘기 때 방황하다가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평생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인데 자녀가 5명이에요. 그리고 7가족이죠. 아버지가 철도 노무자, 철도국에 가서 이제 일하는, 그 월급 가지고 7식구가 빠듯하게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월급을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내한테, 엄마한테 오늘 4명의 일하는 일꾼들 4명 같이 가니까 이제 밥을 많이 해놓으라. 스파게티, 이탈리아 그 국수 스파게티를 많이 해놓으라. 당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빠듯하거든. 그래서 그 스파게티 재료가 있는 통을 봤더니 오늘 저녁에 우리 7식구가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예수도 안 믿고 아주 괴팍해요. 안 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고요,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스파게티 그 통, 그걸 거기다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다 붓어요. 그걸 이 아들이 보는 거예요. 엄마는 모르지요. 그렇게 다 넣고는 성경을 머리에 이시더랍니다, 어머니가. 그러더니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우리 식구도 겨우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4명의 친구를 지금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많이 장만하라고 하네요. 만일 내놓지 못하면 남편의 성격상 난리 칠 텐데 하나님 오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충분히 이 모든 식구들이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이제 부엌에다 놓고서 그때부터 조금 더 근심하는 얼굴이 없이 찬송하며
이제 스파게티를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딱 봐도 부족해, 이 아들이. 근데도 어머니 얼굴은요 천사처럼 빛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파게티를 끓이고 큰 그릇을 11개를 자기 식구 7, 그 다음에 노무자 4, 11개를 놓고서 이제 끓인 스파게티를 이렇게 붓는데, 이 아들이 볼 때는 2, 3개에다 불면 꽉 차고 떨어지겠더래요. 근데 이 어머니는 찬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릇을 채워가는데요, 이 아들이 보는데 11개가 가득 차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 막 방황을 했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랬구나,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게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는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지만 신비로운 걸 추구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기적을 막 쫓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고, 때로는 신비로운 일도 일어나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들,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또 깊이 기도했던 분들은 수많은 응답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아마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오병이어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 오병이어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학자들은 여자, 아이, 어르신들 다 치면 2만 명은 될 거다. 유대인들은요 좀 괴팍한 민족이에요. 그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서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2만 명은 될 거다. 근데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 야산 언덕에 제자들과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기적을 구경하려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는데 그 많은 인원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른 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중요한 기적이라.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물론 싸운 가지고 온 그런 것도 여러분 있겠지만 다 먹고 다 떨어지고, 그들을 예수님이 이제 원대로 배불리 먹이시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제일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당시에 성도들을, 백성들을,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나,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도 우리를, 나를 대하시니까. 아멘. 근데 복음서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와서 기적을 구경하려 그 많은 인원이 모여가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저렇게 졸아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렇게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늘 조는데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우리가 여러분 아주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저 세상에 문 열고 나가면 또 우리 육신을 위해서 또 여러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탓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보신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원대로, 저들의 원대로 조금씩, 야, 떡 2개씩만 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배불리 원대로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님이다. 창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에요. 찔끔찔끔 야, 아껴 먹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세요. 언제나 풍성하고 충분히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풍성한 삶에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빌립과 안드레 2사람이 나와요. 오늘도 요 2사람 비슷한 믿음들이 있어요. 빌립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도 빠르고, 그리고 그 지역이 고향이에요. 고향.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떠보려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빌립아,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까? 여러분 어디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 위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웠다. 명절. 유월절은 여러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한 끼도 안 굶기고 먹이신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연관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방앗간에서? 백화점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여요? 정답은 뭐냐? 하늘에서거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그럼 빌립이 주님 하늘에서 내리시면 되지요. 그러면 정답 그랬을 텐데,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계산 빠른 빌립이 그럽니다. 주님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지금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어요. 제가 여기 고향이에요. 다 알아요. 광야에 빈들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첫째. 둘째, 눈을 떠요. 둘째, 날이 이미 저물고 있어요.
아니 좀 날이나 화나면 어디 제자들이 어디 가서 먹을 걸 찾아보지만 날이 저물어 깜깜하면 어디서 뭘 먹어요. 셋째,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만, 배불리도 아니야, 조금씩만 먹이를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될 거예요. 조금씩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어떨까?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애들까지 코로나 전에 2,0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1부 예배, 2부 예배 가는 사람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다 저 교육관에 저 공감에 다 있으라고 그러고 2,000명이 짜장면 2,000그릇을 배달 한 군데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100군데쯤 중국집 뭐 해갖고 100군데 그래가지고 한 군데에서 20인분씩 탕수육도 한두 개씩 시키고 그래서 다 미리 연락하고 12시 반에 딱 짜장면 100군데에서 20그릇씩 볼만할 건데 그렇죠? 배달 오토바이 100대가 여기서 막 그러고 막 2,000명이 짜장 그러면 한 2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2천만 원 볼만할 거야 아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이니까 여러분 2천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해도 2천만 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돈도 없고요. 그 말이에요. 돈도 없고요. 네 번째, 돈이 있은들 어디 가서 그 많은 떡을 사옵니까? 지금 빌립이 다른 복음서에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조목조목 돼가지고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되지요. 제가 얘기한 대로 중국집 다 피자집.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배달의 기수 민족이잖아요. 배달의 민족.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배달 문화가 잘 된 데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2만 명도 가능할 것 같아. 중국집, 치킨집, 피자집 하면은 2만 명인들 안 되겠어요. 돈만 있으면. 근데 당신은 어느 방앗간을 간들 2만 명이 먹을 떡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빌립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 계산해봐 빨리 정확하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게 믿음. 창조주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계산을 하려면 그것까지 넣었어야지요. 창조주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그것까지 넣었어야 정확한 계산이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흔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경험 많다고 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걸로 계산하고 그게 끝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위에 믿음을 보여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근데 보세요. 빌립은 예수님이 어디서 이들을 떡을 사다 먹일까 그러니까 안 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안 되는 것 쪼목쪼목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때부터 찾으러 다닌 거예요. 먹을 걸 찾으러 다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내는 엄마가 싸준 배고플 때 먹으라는 보리떡 5개. 여러분 보리떡이 요즘은 건강식이고 보리빵도 막 잘 팔리고 그러는데 이때는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쑥개떡 저도 엄청 먹었습니다. 쑥 이런 거 넣어가지고 저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안 먹습니다. 별로 먹고 싶은 마음. 우리 김점자 권사님이 가끔 쑥떡을 해오면 예의상 맛만 봅니다.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끼 때우는 주식이었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렇단 말이에요. 보리떡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고등어 지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옵사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큰 거 이렇게 분류를 해. 상품, 팔 수 있는 거. 그러나 적든지 흠이 있어갖고 못 파는 거, 그거는 이제 자기들 먹을 거, 그리고 이웃과 나눠 먹을 거, 그리고 멸우치만 아주 조그만한 거, 이런 거 팔지도 갖고 가서 손질하고 먹기도 힘든 거, 그러면 모래사장에다 그물을 채 털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가가지고 그 멸우치만한 생선 주워다가 그걸 소금이나 장에 절여가지고 그걸 반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이요, 준비성이 철저한 민족이거든요. 틀림없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가 없었겠어요? 도시락 그럴듯하게 갖고 온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지. 다 숨겼을 거예요. 아주 부자가 떡 내놨으면 불고기도 있고, 거기 킹크랩 같은 건 없을라나? 새우튀김 같은 거 좀, 햄 뭐 이런 거 그럴듯한 거 좀, 보리굴비 뭐 이런 거, 이런 거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폼나게 먹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 숨기고 어쨌든 어린아이 도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안드레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1명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고 내놨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앉혀라. 그리고 여러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위에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한 거예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떼서 나눠주니까 나눠줘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달라고 더 먹고 배불리 여러분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흩어진 12지파 모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떡을 모으니까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진 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하셔요. 하늘에서 뚝 금덩이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 안드레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드레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2만 명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우리가 하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그 양을 치는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분이 살아계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킨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원대로 채우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내가 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믿고 의지하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안에 우리 십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준 오병이어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오병이어 교회 이름이 오병이어예요. 그 교회를 제가 지난번에 갔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 교회거든요. 오병이어로 시작된 교회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26년 전에 이 제자들 교회를 개척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기존의 교회에 왔는데, 청빙에서 왔는데 조그만 교회를 사면서 개척 멤버들이 다 그걸 자기들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잔금 줄 것도 1억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12가정, 청년 아이들까지 다 합친 12가정이
빚더미 속에 다시 개척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95년 3월 달에 정말로 어려웠어요. 이렇게 12가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헌금을 내고 주일에도 꼬박꼬박 지키는 분들은 한 5가정, 그 중에 지금 3가정이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돼 있고 그래요. IMF 직전입니다. 이자율이 20%입니다. 한 번 연체하면 30%예요. 굉장히 비싸요. 매달 280만 원씩 이자를 냈어요. 이자를.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월세 사는 사람들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달이 그렇게 빨리 돌아와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 4년을 매주 대청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내려왔고, 제 집사람은 이 예배당에서 늘 철야하며 자고 그랬어요. 그때 한 번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이제 철야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죠. 깜깜한 예배당에서. 근데 영사기가 예전에 뒤에서부터 쫙 비추면 화면에 딱 이렇게 보이듯이, 지금은 뭐 디지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 영사기 비추듯이 갑자기 환하게 빛이 비춰지면서 앞에 강단에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가 딱 뜨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드려라 그러시더래요. 그 순간 하나님 다 드렸잖아요. 없잖아요. 그 건축하면서 하여간 교육보험도 다 깼고 애들 돌반지까지 다 했고 대출 받을 거 있으면 다 받아서 다 그렇게 드려서 아무것도 정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다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화면에 중소기업은행 통장이 딱 뜨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마셔. 그러더니 액수가 딱 떴는데 100만 얼마 이렇게 썼어요.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저희가 섬에서 목회를 할 때 양쪽의 형제들이 또 친구들이 애들 옷 사입히라고, 애들 생일, 명절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애들 분유값 하라고 이렇게 몇만 원씩 넣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중소기업은행 통장이에요. 섬에 무슨 중소기업은행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불러달라 그러면 그거 보내주면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그냥 넣은 게. 그리고 부목사 할 때도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랬겠죠. 나중에 애들 커서 뭐 대학 가고 돈 필요하면 그때 하지 뭐, 그러고 묻어놨던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장을 쫙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그 통장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비춰준 100만 얼마 몇백 원, 요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했지요. 오병이어를 드렸지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오병이어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최소한 5천 명은 배불리 먹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금 부족해. 우리가 2천 명 모이는 교회지만 재적으로 따지면 3, 4천 명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분, 이런 분들 다 치면 3, 4천 명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여기 나온 여자아이들 하면 2만 명이지만 최소한 저는 5천 명이 배불리 먹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미국 가서 인디언 목사를 만났을 때 그분이 예언 축복 기도해 준 게, 내가 이제 네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이제 삶의 풍성함으로 채우겠노라. 너와 네 교회와 너희 교회 성도들을
삶의 풍성함으로 채우겠노라.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오병이어 지금 이루어지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사업장, 직장, 가정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옛날에 일어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고 내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가 내 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도 오병이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직장이 이런 오병이의 기적 속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원하는 대로 채우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도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내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병이어를 통해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기업, 주님 직장, 자녀들에게 주님 늘 체험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체험하며 사는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만 의지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도 늘 오병이어를 체험하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기적이 내 것이 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